왕실의 부패를 꾸짖은 거룩한 목자, 마스트리히트의 성 람베르토.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왕이 바로 내 눈앞에서 시퍼런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이시여, 당신의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서기 705년, 오늘날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인 마스트리히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실의 추악한 부도덕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자객의 비겁한 창에 찔려 순교한 성 람베르토 주교님입니다. 많은 이들은 람베르토 주교님이 단순히 정치 싸움에 휘말려 죽었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뺏기고 차가운 수도원으로 쫓겨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죽음이 빤히 보이는 그 길을 한 걸음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걸어갔는지, 그 깊은 속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스트리히트의 차가운 강바람을 뚫고 피어난 성 람베르토의 장엄한 순교 이야기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과 바꾸려 했던 거룩한 양심의 불꽃을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후반과 8세기 초반, 프랑크 왕국의 마스트리히트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이곳은 울창한 숲과 굽이치는 강줄기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배신이 가득한 무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님은 마스트리히트의 아주 고귀하고 부유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람베르토는 아주 영특하면서도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이 화려한 옷을 자랑하거나 칼싸움 놀이를 할 때 성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길가에서 추위에 떨며 구걸하는 아이에게 제 따뜻한 겉옷을 주어도 될까요? 어린 람베르토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람베르토의 성품을 눈여겨본 당시의 주교님은 그를 특별한 제자로 삼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람베르토는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법을 뼈저리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자라나서 마침내 마스트리히트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그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람베르토 주교님은 화려한 보좌에 앉아 대접받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접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저 구석진 곳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람베르토 주교님의 평온한 목회 생활은 곧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왕실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집정관 에브로인이라는 야심가가 람베르토의 강직함을 미워하여 그를 주교직에서 강제로 쫓아낸 것입니다. 람베르토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지위를 뺏기고 스타벨로 수도원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교라는 높은 자리에서 이름 없는 수도사로 추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람베르토 주교님의 진정한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복수할 마음을 품었을 텐데, 람베르토 주교님은 그곳에서 7년 동안이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평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몹시도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실수로 바닥을 쳐서 작은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엄격한 수도원장님은 람베르토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람베르토, 당장 나가서 눈 덮인 야외 십자가 앞에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오. 람베르토는 자신이 한때 주교였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발로 밖으로 나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수도원 식구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람베르토는 온몸에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작은 허물까지 씻어주시려 이토록 아름답고 깨끗한 눈을 내려주셨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소문이 퍼지자 마스트리히트 사람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아, 람베르토 주교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정권이 바뀌자 람베르토는 다시 마스트리히트의 주교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람베르토 주교님이 돌아온 마스트리히트는 예전보다 더 어둡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였던 피핀 2세라는 영주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강지처 부인을 버리고 알파이다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귀족들은 피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고 심지어 일부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권력이 두려워 입을 꾹 닫았습니다. 하지만 람베르토 주교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이 고통의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교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핀 영주를 정면으로 찾아갔습니다. 영주님, 당신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당장 그 부도덕한 관계를 끊고 부인에게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피핀 영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교, 당신이 감히 내 사생활을 간섭하려 드는가? 하지만 람베르토 주교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영주님의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엄중한 심판입니다. 영주님의 영혼을 위해 제가 이 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파이다는 독이 잔뜩 올랐습니다. 그녀는 람베르토 주교님만 없으면 자신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피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인 도도를 은밀히 불러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람베르토를 당장 죽여라. 그가 살아있는 한 나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순교의 그림자가 완성되던 서기 705년 9월 17일의 아침이었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님은 리에주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숲속에서는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주교님의 마음속에 다가올 죽음의 시간을 예고하셨습니다. 주교님은 평소보다 더 정결하게 몸을 씻고 가장 하얀 사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다가가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 같구나. 어떤 험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나는 이제 영광의 나라로 가노라. 그때 갑자기 담장을 넘어 수많은 무장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알파이다의 오빠 도도가 보낸 잔인한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휘두르며 주교님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주교님의 조카들이 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 하자 람베르토 주교님은 그들의 손을 간곡히 만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이니 칼을 내려놓아라. 나의 피가 저들의 마음을 녹이는 샘물이 되게 하라. 자객들이 주교님의 방으로 몰려왔을 때 주교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오직 나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거두어 주소서. 도도는 아주 비겁하고 잔인하게도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뜯어내고 그 좁은 틈으로 날카로운 창을 겨냥해 던졌습니다. 창은 기도를 드리던 주교님의 어깨와 가슴을 깊숙이 뚫었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님은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예수님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스트리히트의 거룩한 목자는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영광스러운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람베르토 주교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고 세상이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참혹한 죽음을 온 세상을 깨우는 위대한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교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자리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천상의 향기가 피어올랐고, 주교님을 찔렀던 자객들은 그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리거나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람베르토 주교님의 시신은 신자들에 의해 정성껏 수습되어 마스트리히트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훗날 그의 유해가 안치된 리에주에는 유럽에서 가장 장엄한 성당 중 하나가 세워졌고, 그곳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소망을 얻는 기적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람베르토 주교님의 입을 막으려 했던 자들의 권력을 먼지처럼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죽은 람베르토의 이름을 전 세계의 복음의 등불로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람베르토 주교님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것은 남보다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편안한 길로 가라고 유혹하며 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람베르토 주교님의 특징은 바로 이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거룩한 고집과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영주가 자신의 목숨을 당장이라도 뺏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죄를 참아 눈 감아 줄 수 없었습니다. 람베르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이 나쁜 길로 갈 때 미움받거나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워 입을 꾹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당당히 선포했던 람베르토 주교님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날 나태해진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다시 요동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작아지며 살지는 않습니까? 람베르토 주교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칼은 육신의 상처를 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영원히 살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추악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해낸 위대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에 보이는 왕의 분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리에주의 안개 낀 새벽을 깨웠던 그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리시나요? 기독교의 역사는 람베르토 주교님과 같은 정직한 목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람베르토를 통해 세상의 어떤 음모보다 신앙의 정절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피가 흐른 자리에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듯이 우리의 메마른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 람베르토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길을 끝까지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둠의 감옥으로 밀어 넣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행보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자존감을 지키며 멋지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 람베르토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둘 수 없으며 세상의 잔혹한 배신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람베르토의 희생은 유럽의 척박한 대지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용기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트리히트의 차가운 강바람을 적셨던 람베르토 주교님의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람베르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장엄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람베르토 주교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의 때로는 억울한 모함과 권력의 핍박이 닥칠지라도
람베르토처럼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람베르토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